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조용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원이 병원 가시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 내내 땅속에 묻혀있던 생명들이 솟아남과 같이 이 비온 뒤에 땅에서 모든 새풀이처럼 아버지 돋아남같이 우리의 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명의 또 귀한 생명을 하나님 은혜로 또 모든 성도들의 축복 속에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도 우리 예술 집사 태중에 있는 아이도 태어나서 그 태어난 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모든 빗물의 공동체와 렘넌트 공동체, 대학 청년부들과 직장과 군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지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아버지 육신의 고통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하루하루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히 지금 우리 박동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세력들이 그 청년을 괴롭히고 있사오니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하셔서 그 우리 박동현 청년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 교회 일을 맡아보고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계십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더 큰 축복을 내려주사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은혜가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린 아이들도 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른들에게는 정말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흘려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말씀을 들고 계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듣는 이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되게 하셔서 또 나가서 현장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늘 참치새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가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아버지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48장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에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버리라고는 생각자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자, 오늘 78과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이란 제목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 우선 이제 우리 창세기가 다 돼 갑니다. 한 몇 과 지나면 이제 끝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다음 교재는 한 2, 3년 전에 했던 그 사도행전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충분히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을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또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수요일 날 되기를 꼭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 책이 다 있을 겁니다. 정상적이면 책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주보에도 또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꼭 여러분이 책이 필요한 분들은 또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또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언약백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그런 메시지 했습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한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이야기했죠. 또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지혜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지혜를 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 남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거를 그렇게 안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 요셉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애굽을 통치할 때 봤지 않습니까?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풍년이 왔을 때 그 뭡니까 곡식을 딱 저장해 놨다가 그다음에 흉년 때 되면요 그걸로 풀어가지고 사람을 구휼했다. 그거거든요. 너무 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 지혜일까? 그게 지혜다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보세요. 굉장히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방법을 다 가지고 갑니다. 왜냐니까 어떠합니까? 구열미를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풀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받고 그다음에 뭡니까 가축을 다 거둬들이고 나중에는 뭡니까 땅을 전부 다 거두릅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의 자기가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했죠. 그죠? 오히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백성들은 항상 좀 약간 어리석고 우매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중앙에서 뭡니까 컨트롤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아주 싸고 편리하게 이렇게 농사도 짓게 만들고 하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뭐 시성타로는 그게 뭐야 싶지만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뭐냐니까, 지혜는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지혜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정말 이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흔히 부모님이나 또 뭐 목사님이나 이런 장로님이나 이런 어떤 축복기도 아니십니까? 이게 너무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우리가 젊을 때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계셨고 또 부모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 귀한 걸 잘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봐야 또 심지어 부모님이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당해봐야 야 언약 가진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그분들이 진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게 축복이고 이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냥? 저는 오늘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같이 쭉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 그 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속담인지 외국 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바쁘면요, 바쁘거나 다급하면 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 없으니까 바쁘잖아요. 그렇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그런 일종의 속담이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사실 이번 주간에 화요일 날 사실 그날 우리 일회가 이제 태어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희 집에도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예림이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냥 근데 그날 이렇게 내 마음에 든 생각이 야 요즘은 참 시대가 참 좋구나 싶더라고.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 조그마한 뭐 점에 불과한 건데, 그죠? 점에 불과한 건데 이게 나중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많은 어떤 격차를 보이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일회하고 이제 우리 동현이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일회가 이제 내일 이렇게 태어난다 하니까 뭐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이제 예림이한테 물어보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느냐, 또 뭐 애가 어떻다느냐, 뭐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제가 질문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 동현이가 태어날 그날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그날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 우리 예수도 뭡니까? 예배도 드렸고 그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인데 집사람이 그날 주일날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양수가 터져서 갑자기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난리 안 차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날. 그리고 저도 예컨대요. 뭐 아기를 낳는 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죠? 뭐 저희는 저희 집에 아기 놓을 준비도 한 개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뭐 그냥요 그날 뭐 병원에 가니까 갑자기 오늘 아기 낳아야 된다 해서 그냥 아기 낳은 거예요. 그냥 아기를 이렇게 낳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한 뭡니까 우리 동현이가 거의 이제 원래 나이가 39입니다. 9인데
한 40년 가까이 흘러가니까 이게 참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또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생각했는데 나는 언약을 전혀 몰랐는데 지금 우리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그 시대 나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생각이 그날 좀 났습니다. 사실은 나가지고 좀 뭐 미안하긴 미안하지만 사실 그날 갑자기 저녁 약속을 했는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또 그랬었는데 그날 그래도 내가 예림이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날 이제 저녁을 병호가 사겠다 해서 내가 갔습니다. 그 병호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얘가 마음문을 열고 이래서 제가 억지로 그냥 내 밥 먹으러 갔었는데 하여튼 이 보면서 말입니다. 그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축복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게 이게요. 이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 그죠? 제가 아까 뭐면 여러분 우리 후대를 키우는데 제 같으면요 고양이 손으로도 빌려가지고 모든 것을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다 투자하겠어요. 뭔 말하겠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만약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날 제가 막 전화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못 됐고 저도 아무것도 몰랐고 뭐 그 제 영적인 뭡니까 베이스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요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언약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예레미야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너무 부럽고 나라는 사람하고 인생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이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또는요 우리 기도 받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애들이 후대들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를 별로 그렇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늘 그랬으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지금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요 뭐 별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차이 난다는 걸 느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만약에 제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만약에 우리 아기를 놓는다 이러면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손잡고 기도해 달라고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온 교회 우리 성도들한테 막 전부 다 내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누가 기도하면 오늘 아기 놓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게 고양이 손까지 내 빌려가지고요 야 고양이 보고 야 너 내 기도해줘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애 놓으면 다 지가 알아서 큰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 올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지 밥그릇 다 가지고 태어난다. 왜냐니까 애들 그냥 놓아가지고 방치해 놓으니까 다 큰다 이 말 아닙니까? 몸이야 크겠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진짜요 언약 제대로 알고 정말로 마음 중심을 담아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게 엄청 차이 나는 걸요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은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뭐 많이 바뀔 정도가 아니죠.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옛날에는 제가 우리 애들 지가 스스로 신앙생활 해야지. 예를 들어서요. 뭐 애들이 뭐 억지로 강제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거 진짜냐 뭐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래 맞습니다. 애들이 뭐 강제로 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부모 입장은 안 그런 거예요. 부모님 입장은 뭡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저는요 지금 이게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 사역할 때 여러분 우리 후대 뭐 교회 안에 우리 책 하나만 주십니까? 그죠? 뭐 애들이 뭐 그냥 뭐 애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뭡니까 오면 뭐 다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나님은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다 뭡니까 이 땅에 책임지시려고 보냈지만 우리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생명 걸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또 원하세요. 이게 저는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막 믿고 뭡니까 막 우리 애를요 뭐 어떻게 잘못될까봐 막 너무 노심초사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그죠? 또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전혀 마음 없이 하나님 알아서 지키겠지 이러고요 그냥 뭐 대면하고 이거 하나님 이것도 원하지 않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 들고 우리가 중심을 거기 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후대들을 주시면서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이 스펙트럼을 좀 넓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멀리 있는 병제라든지 종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또 누구 결혼할 사람들 많이 안 있습니까? 저는 심지어 지금요 우리 유럽에도 결혼할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날 광고하는데 5월 달에 우리 또 누굽니까 예찬이 또 결혼식을 하거든요. 5월 2일 날 결혼식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5월 달 뭐 사람들이 자꾸 물었어. 5월 달에 무슨 이야기 일이 있냐는데 5월 달 예찬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가 미리 광고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요 그냥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니고 그냥 누가 결혼한다 끝이 아니고 결혼하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또 후대 주실 거고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게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언약 속에 먼저 들어가셔야 되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죠? 절대로 우리 불신앙하지 말고 불신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도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 맡긴다고 너무 뭡니까 무관심하게 그러지도 마시고 그죠? 하나님은 내가 중심을 진짜 담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후대들은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 제가 이번 주간에 1회하고 동현이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참 착잡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며칠이었습니다. 있었는데 자 오늘 언약 백성이 받은 축복이라 할 때 오늘 이 축복들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까지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 여기 제목 보니까 축복의 크기, 깊이, 넓이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요. 축복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이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겨버리는데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내가 너 축복 주겠다 했는데 네가 내 이겼다. 하나님은요 점을 주시고 전능자신데 하나님이 야 내가 사무엘아 내가 네한테 이런 축복 줄게 하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너 나 이겼다. 이렇게 말해보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진짜 사무엘이가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네한테 졌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네가 시킨 대로 할게. 됐나?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내가 따라서 맺게.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내가 따라서 내가 풀게. 네가 시킨 대로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나는 그게 이스라엘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뭐랍니까? 예루살렘이 내가 성벽 위에 내가 너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내가 종일종야가 뭡니까? 아침 밤낮으로 뭡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지금 기도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모든 이 땅의 저주와 축복을 네 중심으로 할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 그게 언약 백성이 가진 축복의 크기고 깊이고 넓이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뭐 요새 이스라엘이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뭐 뜻도 모르고 자기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는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 축복의 근원은 뭡니까?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랍니까? 내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완전히 뭡니까?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합니다. 이게 메시아 안에 있는 비밀인 거예요. 메시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 받은 축복. 그럼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죠? 이유는요 이 축복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맡은 그런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의미로 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 사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를 쓰면요 점 한 개 더 찍은 게 불과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이 말이에요. 그냥 약간 이 뒤에 뭡니까? 아브라함을 약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뭡니까 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래 뭐냐? 그냥 아브라함은 뭐냐니까요? 그냥 아비입니다. 아비. 일종의 육신적인 아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냥 육신적 아비가 아니고 너는 열국의 아비다. 말하자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러분도 그렇고 성경에는 나오죠. 성경 로마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나옵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도 때문인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너는 그냥 아비가 아니고 열국 모든 나라를 다 살리는 아비다. 영적인 아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뭡니까? 뭐 내 잘 되고 어디가 뻑이고 뭡니까? 여러분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이 뭐 아이고 내가 돈 좀 많아가지고 내 골프를 치는데 골프 막 핸디가 여러분이 막 뭐 어떻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축복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진짜 뭡니까?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여러분 전도 선교까지 생각 안 하셔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복받게 하신다. 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알아버리면 뭐 우리가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그럴 이유가 별로 별실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속 좁은 사람이고 눈이 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이 받은 축복, 그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 뭐냐? 이 축복을 주시는데 워낙 우리 체질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체질이 뭡니까? 워낙 아닌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과정에 수많은 뭡니까? 고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치유하시고 갱신시키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이 작업을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란 말이야. 야곱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 그죠? 야곱이 얼마나 이 야곱이 참 이 불신앙 체질이었는지
저는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참 뭐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으로 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를 묵상을 해보면요 정말 얻을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너무 뭡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를 묵상을 해보면 사실 이겁니다. 왜 내가 종교생활 하면서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저는요 이런 언약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아주 뭐 리얼하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나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의 소원이죠. 오늘 이제 야곱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소원 나오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말을 요셉에게 옮겨준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요셉의 모든 아들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 외에도 아들이 있어요. 있는데 왜 여기에 두 아들이 나오냐 하니까 사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아버지 뭡니까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애굽에서 낳았던 아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아버지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뭡니까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워낙 연로하시니까 지금요 뭘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이쪽에 상견례를 하는 거죠. 상견례를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이 심상에 앉아서 하는 말이 요셉에게 3절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루스가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 여러분 창세기 28장 그 몇 절입니까? 그게 19절이네. 19절에 보면요. 그게 나중에 사실은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그 언급을 하는데요. 베델이라고 나오고 그 땅 옛 이름이 루스더라고 거기 나와요.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인 겁니다. 루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가 옛날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진짜 뭐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갈 때에 내가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거기가 루스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요 나옵니다. 28장에 쭉 나와요.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루어졌죠.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이 말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애굽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뭐죠? 하나님이 후손을 내게 준 것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지금 애굽 땅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르면 너희들이 반드시 언젠가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내가 애굽에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바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은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온 이후에 낳은 아들들은 전부 다 네 아들이다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자기의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12지판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원래 13지파입니다. 13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원래 12지파와 그죠? 두 개로 나누어 13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뭡니까? 기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은 12지파에게만 나눠준 거예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나옵니다. 이게 야곱이 쭉 이야기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 뭡니까? 이유가 첫째는 뭐죠?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절대로 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언젠가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복귀.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아들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잖아요. 왜냐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가 누구냐니까 엄마가 그 애굽 제사장 온의 아들 온의 딸이거든요. 이름이 보디베라인가? 온의 딸이거든요. 온의 딸이기 때문에 사실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절반은 뭡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아버지는 애굽 총리고 어머니는 애굽의 제사장 딸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애굽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올 때는요 이 두 아들, 말해 두 손자죠. 이 손자는 애굽의 귀족이 되기보다는요 이제부터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반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거기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내가 바단에서 올라올 때 언제입니까? 바단이 그 뭐냐니까요. 자기 삼촌 집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에 그게 바단 내지는 바단 아람입니다. 그죠? 그 올라올 때에 사실은 올라오다가 라헬이 중간에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라헬이 자기 동생 요셉의 동생 벤야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낳다가 죽어요. 그때 아기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 도중에 죽죠, 그죠? 도중에. 그래서 도중에 이제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제 그 목표가 어디가 에브랏까지 가려고 했는데 에브랏이 어디냐?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인데 그까지 못 가고 중간에 에브랏 길 중간 어디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장사 지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은 뭐냐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누구면 요셉의 엄마가 라헬입니다. 그죠? 라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아 내 죽거든 내가 제일 사랑했던 마누라 라헬 너희 엄마 마누라 그죠? 너희 엄마 묻힌 거기다가 내 나중에 묻어달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47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여기 묻지 말고 나중에 너희들이 돌아갈 때에 내 유해를 이스라엘 그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꼭 데리고 가달라. 거기 장사 지내달라 합니다. 어디에? 난 라헬 옆에 가고 싶다 이 말이겠지.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묻을 장소 여기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장사 지낼 장소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게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의. 쉽게 말하면 야곱은요. 뭐가 처음에는 하나님 언약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겨우 알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참 이게요 와닿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제 거기서 이제 요셉이 뭐랍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그죠? 그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자기 아들 둘이를 자기 아버지 야곱의 뭡니까? 양자로 줍니다.
양쪽으로 주면서 오늘 축복기도 받는 장면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이 요셉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야곱이 하는 그 기도의 축복권이 엄청 크다는 것을 이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시고 눈도 어둡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려고 앉으셨는데, 그죠? 아버지 오른손을 자기 뭡니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얹도록 만들고, 아버지의 왼손을 죄송하네요. 반대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뭡니까? 하도록 왼쪽에다가 앉히고.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상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손을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왜냐니까 오른손은 원래 장자에게 기도하고 왼손은 뭡니까? 차자에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기도할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를 받긴 받았는데 보니까 이 요셉이 마음이 좀 어쩌는 겁니다. 언짢은. 왜 아버지가 왜 장자한테 이렇게 뭡니까? 왼손으로 기도하고 차자한테 오른손으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연로하셨구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기도가 끝난 후에 아버지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냥 놔둬라. 나도 다 안다.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왠지 아시죠?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인생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차자 아닙니까? 야곱이 차자인데 하나님이 원래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는데 그거를 안 믿고 자기가요 좀 뭡니까? 불신앙하다가 그렇게 고생했던 그 옛날 일을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참 사람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요셉이 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은 것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장자와 차자 간에 이렇게 관계에 있는 그런 우리 성경의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차자입니다. 왜 차자입니까? 형이 있으니까. 아론이 형이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은 장자이기 때문에요. 그 집안을 뭡니까? 그 집안을 레위 집안을 뭡니까? 제사장 집안으로 만들어 놓고는요. 그 제사장권은 뭡니까? 아론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뭡니까? 장자인 아론이 아무리 뭡니까? 그 제사장이지만 지도자인 모세보다 밑에 세웠어요. 항상 하나님이. 왜 그랬나? 제 말은요, 여러분 저도 차자입니다. 차자인데 뭐 차자가 잘났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장자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요 이 윗자리에 서면요 우리 또 눌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 윗자리에 또 세우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야곱이 아마 과거에 참 그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 참 많은 이 보면서 옛날에 좀 가슴이 찡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에 참 각인된 게 많았나. 자기가 얼마나 뭡니까 과거에 고생했던 그거를요 참 자기가 이 지금 회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렇게 뭐 갱신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나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그 야곱의 축복 기도가 쭉 나옵니다. 축복 기도.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 생각. 뭐 제가 사실은요 그날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들 우리 저 언약식 할 때 사실은요 내가 그날 좀 충동이 좀 있었어요. 충동. 우리가 뭐 물건 살 때도 충동 구매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충동 구매하면 항상 좀 뒤에 뒤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좀 충동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죠? 끝나고 나서 우리 전부 다 위시 다 받고 장로님들 다 앉으셔. 우리 렘넌트 너희들 전부 다 장로님 머리에다가 손 얹어라. 내가 그래 하고 싶더라니까요. 나도 중간에 앉을 테니까 손 얹어. 너희 손 얹어가지고 너희들이 장로님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해봐라.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우리 오당들이 만약에 렘넌트가 장로님 축복기도 하면 이놈의 자식 어디 부르장머리 없이 이럴랍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요 저기 우리 결이나 우리 저 하준이나 이런 애들이요 진짜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애들이 나중에 크면요 자기들이 진짜 우리 목사님 내가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꼭 머리에 손을 안 얹어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더만요. 애들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아니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요. 우리 뭐 예컨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 얼마나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 되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내가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장로님들하고 내하고 사전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충동 구매를 갈까 봐 또 나중에 갑자기 또 어색할까 봐 내가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사실은요. 이건 내 진심입니다. 진심. 그래서 참 여기 러벤과 시몬 안 나옵니까? 러벤과 시몬. 갑자기 왜 러벤과 시몬이 왜 나옵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 두 사람이 야곱의 장자와 차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러벤이 장자고 시몬이 둘째 아들이다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뭐 합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참 그 기도 보면요, 기도 소리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게 뭔가 가슴이 안 와닿습니까? 그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어디 나옵니까? 거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거는 정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요 이게 보고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것들을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 심령에.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쭉 나오죠. 마지막에 보니까 48장 21절 22절 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제가 사실 이거 오늘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 성경을. 나는 옛날 성경이 내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뭐라고 하냐?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처음 봤습니다. 이걸 왜 유념해서 안 봤던가? 제가 옛날에 성경을 내가 공부할 때는요, 여기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쉽게 말하면 갑절을 내가 더 준다. 일부분을 더 준다. 이런 성경이 나왔었어요. 지금 이 성경 말고 옛날 그 전에 성경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주었나니 이렇게 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일부분이 뭐냐니까 한 갑절을 더 주는데 아들이 2명이니까 요셉한테는 좀 2갑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곱절의 기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곱절의 기업을 주면서 뭐를 주느냐? 옛날에 자기가 차지한 세겜 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세겜 땅. 그 세겜 땅은 또 뭡니까? 세겜 땅. 세겜 땅을 준다는데 세겜 땅은요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알지 않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죠. 욕을 봅니다. 욕을. 그런데 알다시피 그 세겜 땅은요 자기들 땅이 아니요. 자기들 땅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이방인인데 쉽게 나무 동네에 가가지고 그죠? 거기 정착을 했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정착하고 목축을 했는데 그 이 디나가 뭡니까 그 다른 동네 갔는가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요 그 세겜 아들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강간을 당했는데 이제 뭐냐니까 이거 난리가 안 났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 세겜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와서 하는 말이 디나를 우리 달라고. 그러면 디나 쉽게 우리 며느리로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요 오빠들이 앙심을 부른다. 앙심을 불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죠? 거기 34장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그 좋다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전부 다 할례 받아라. 너희들 남자가 전부 다 할례 받으면 우리 디나를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디나가 아주 예뻤던가 봐요. 디나가 예뻤던가 봤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뭡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할례를 딱 받은 겁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요 꼼짝 못 하거든요.
그날 밤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가가지고 세겜 땅에 남자들 다 죽여본 겁니다. 그 말하면 그 세겜의 그 족속들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나무 동네 가가지고요. 지금요 그 사단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서 지금 뭘 하느냐? 거기서 야곱이 우리는 숫자가 너무 적은데 저들은 숫자가 너무 많다. 우리 죽겠다. 우리 지금 일족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전멸당하겠다 생각. 그랬던 날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 어디 합니까? 그래서 그때의 이 야곱이 뭐죠?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이상,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을 샀자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한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을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요셉인 뭡니까? 요셉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게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나중에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모리. 그 아모리 족속이 사실은요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 그 아모리 족속이 사실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들이 뭘 할 때마다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 계속 서로 발목 물고 늘어지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창세기 34장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 땅이다. 그 땅을 바로 요셉에게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해설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 가진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 줬다. 그죠?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를 살리라고,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언약 백성이 받은 축복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 전도와 선교와 또 제자와 후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후대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언약 백성의 축복을 중심에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더 그 축복을 자양분으로 받아 앞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